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석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출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헌신 예배는 이번에 헌신 예배 순서처럼 이렇게 갑니다. 출석 보고가 항상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그 본향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최영남 총회장님 교회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는 각 기관 부서들이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헌신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적어도 3곡 정도를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한 곡은 우리 찬송가를 해야 되고, 한 곡은 복음성가를 해야 되고, 또 한 곡은 뭘 해야 되냐면은 율동이나 드라마를 해야 됩니다. 율동이나 드라마. 제가 오늘 보여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다음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뭐라 할까요? 한복 입었는데 그 개량 한복 중에 약간 뭐 기생 한복이라고 하나요? 여전 회원들이 그 한복을 입고 통통거리면서 뛰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다 50대, 그 여전도가 바로 50대 후반, 50대 후반 된 여전도였는데 정말 그 한 25분 동안 그 여전도에서 온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내내 오후 예배는 늘 축제로 잔치로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광주 신가로 신가동인가 저 끝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예배의 축제를 이렇게 쭉 헌신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출석 보고를 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나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팻말도 세우고 출석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이 출석 보고 뭐 기본이고 또 기도회를 또 해야 되고 또 사업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재정 보고까지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봤는데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을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명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자, 14절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고, 즉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부끄러울 것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올바른 방향을 가진 사람, 분명한 사명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든지 최종적 결론은 선교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 율동을 하든 뭐 레크레이션 하든 여행을 하든 뭐 옛날 말로 하자면 뭐 개를 잡아먹던, 요즘 좀 다르지만 어쨌든 뭐 무엇을 하든지 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노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교제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만약에 선교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친목 단체가 되는 거고, 동창회가 되는 거고, 향후회가 되는 거고, 동네 계모임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조직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가을부터 몇 차례 드린 말씀을 지금부터 몇 가지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앞으로 이 말씀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또 다시 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달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나달리 호우돈의 큰 바위 얼굴을 자세하게 이 시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큰 바위 얼굴을 되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를 보고 배우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끌어주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남선교 회원들은 적어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장로님처럼 해야 돼. 저 권사님처럼 해야 돼. 저 집사님처럼 해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오늘은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남성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영광의 큰 바위 얼굴, 영광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모델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울 거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큰 바위 얼굴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된다. 모델, 두 번째는 멘토, 찾아가서 가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된다.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가서 기댈 데가 없고, 내가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속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교회 안에 없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저분한테 가서 괜히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제가 최근에 한 작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이 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가자마자 안건부터 얘기한대.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잘 지냈는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니 지금 돈 빌리러 왔는데 돈 얘기나 잘 지냈는가, 요즘 뭐 그렇지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니 근데 자네 뭐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그게 말이야, 내가 사실은 누가 말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아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은 대놓고 가서 돈이 있는가, 나 돈 좀 빌려주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말을 못 한다는 거야.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갈 때가 돼서, 그것도 자기 얘기가 아니라 마치 딴 사람 얘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라도 스타일이 다르고 경상도 스타일이 다르고 충청도 스타일이 다르고 이북 스타일이 다르고 또 남자가 다르고 또 여성이 또 다르고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저히 이 문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쓰러지고 싶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고 싶은 코치가 되어달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모델이 가서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다 보면서 꿈꾸고 따라하는 거라면, 코치는 함께 뛰면서 함께 하면서 후배들을 끌어주고 동료들을 끌어주고 때로는 선배들 등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코치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하면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큰 바위 얼굴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도 있고 멘토도 있고 코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의 큰 바위 얼굴이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 되기를 포기하고 존경과 사랑을 포기한 라떼 교인,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위와 계품을 잡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짓누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큰 바위 얼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 되겠어? 너희들이 알기는 뭘 한다고 그래? 앞뒤 분간을 못하는구만 하는 꼴을 보니 걱정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 상대방을 부족한 것, 약점, 단점, 물론 맞는 말이죠. 약해 보이고 문제가 있고 미숙하고 믿음이 가질 못하고 다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무슨 덕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큰 바위 얼굴은 잘했어, 고생한다, 기도해 줄게, 걱정 마, 잘 될 거야, 도와줄게, 나도 미약하지만 힘을 보탤게, 너희가 있어서 영광교회는 희망이 있어, 힘내, 화이팅. 여러분, 큰 바위의 얼굴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조르스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이야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옛날에 너 못했잖아. 옛날에 너 제대로 안 했잖아. 옛날에 너 이래 했잖아. 과거를 들추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고 상처를 다시 환기시키는 것은 건강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르스 목사의 이야기를 들자면 현재를 긍정하는 것, 현재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영광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겨자나무가 되어달라. 겨자씨가 너무 작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작잖아요. 여러분 누에 씨를 아십니까? 누에 알을 아세요? 누에 알이 굉장히 작잖아요. 누에 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채송화 씨보다도 더 작습니다. 비슷하던가요? 정말 채송화 씨 아시죠?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흙에 떨어지면 찾을 수 없고 방바닥에 떨어지면 찾기가 힘든 채송화 씨, 누에 알. 여러분
겨자씨는 그렇게 작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가 크게 되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좀 부족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그래도 격려해주고 자랑해주는 거야. 왜 그따위로 해?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떡하겠어? 공격하고 비판하고 흠집내고 따지고 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좀 품어주고 모자라도 좀 덮어주고 잘못됐어도 좀 가리워주는 그런 겨자씨 나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백합목 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합목 나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백합목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백합목 나무는요, 향이 납니다. 좋은 향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레바논에 가면 그 백합목 산지, 지난번에 봤던 그 이강근 선교사님, 그분의 그 C채널 프로그램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백합목 나무 단지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그 백합목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향나무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듯이 거기서 좋은 향이, 백합목 향이 이렇게 번져나옵니다. 그 향이 번져나와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는. 두 번째는요, 이 백합목이요, 병충해를 내어쫓습니다. 유칼립투스라는 나무를 아시죠?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좋은 향이,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병충해를 내어쫓잖아요. 살균 역할을 하잖아요. 병균을 죽이는 살균 역할. 세 번째는 백합나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에 봤듯이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다른 동물들을 품어줍니다. 네 번째는 백합나무가 너무 목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배나 고급 건축물, 솔로몬 시대는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데 사용했다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백합목 나무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송도, 백합목 나무처럼 살균하는, 잘못된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백합나무처럼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저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광교회 남성교 회원들이 백합목 나무가 되어주시고 겨자나무가 되어주시고 또 큰 바위 얼굴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17절에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간다. 예? 이들은 누굽니까? 즉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 18절,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 영지주의, 잘못된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깨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당시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시켰던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해서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말들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복음이 아니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서로 격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고 물어뜯으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치명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입니다.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때 잘한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따위로 하느냐,
그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일을 계속 비판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트집을 잡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무슨 말만 해도 두려워지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누가 재판관을 세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섬길 뿐인데 섬기는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오전에 세 가지 제가 유혹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탄의 세 가지 유혹, 그 세 가지 유혹의 최종적 결론을 한마디로 내린다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결정적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고대 신화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모든 주제는 뭡니까? 영웅의 아들, 영웅의 딸이잖아요. 인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잖아. 예? 인간이 신이 된다. 예? Man become God. 인간이 신이 된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사건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요. 근데 가인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아벨의 생명을 취합니까? 가인이 무엇이 된 겁니까? 신의 자리를 침노한 것입니다. 신의 자리를 침노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죄송합니다, 헬라어 어려운 말로 히브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쉽게 우리가 아는 말로 번역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나를 신의 위치에다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근본 원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냐하면 교만, 그 교만이요 다른 사람을 망령되고 헛되게, 즉 속된 헛된 소리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끄집어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당시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철학과 종교를 가져다가 건강한 복음을 전수받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된 복음주의자들을 공격하고 건강한 교회 위에, 신앙 위에 서 있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되어 있었을 때 주께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 속한 사람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불의에서 떠나라. 이 불의는 뭐냐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 거짓된 이단과 그 가르침부터 이들을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광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공적 사역의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원리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넘어야 된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이성에서 나왔잖아요. 이성이란 건 우리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은 이성을 낳고 이성은요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넘어서서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이성적이야. 저 사람은 합리적이야. 이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아주 계산적이야. 모든 일을 계산적으로 하는 거죠.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15, 16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계몽주의 인간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 중심의 인간에서 인간 중심의 인간이 탄생합니다. 그걸 합리적 계몽적 인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쉽게 번역하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계산적.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는 그런 말 썼어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낭비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낭비지만 하늘에서는 찬양과 상급을 쌓는 거죠. 그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제가 두 번째 에베소돔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마음이 안 내켜도 싫어도 해야 된다. 왜? 싫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뭡니까? 그 싫다고 느끼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오감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본능에 충실해. 본능에 충실한 것은 죄인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죠. 억지로라도, 오베데돔이 억지로라도 순종했듯이.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윗이 얼마나 막 신나고 기뻤으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겠어요. 너무 신나고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네 번째, 실패를 극복하려면, 제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주어진 남성교 회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는 이 네 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오늘 주어진 말씀은 주어진 역할에 서로 협력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역할에 협력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 자, 20절, 2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20절, 21절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자, 큰 집에는 그릇이 있죠. 여기 그릇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어떤 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고요, 쓰는 그릇과 안 쓰는 그릇이 있대. 쓰는 그릇과 안 쓰는 그릇. 다 맞는 말처럼 느껴지죠? 쓰는 그릇, 안 쓰는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 주로 장식만 해요. 장식만. 제 방에 오시면 에스프레소 커피잔이 있습니다. 커피잔이 있는데 아마 제가 에스프레소 커피잔 가지고 커피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 마음에 울적할 때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탁 따라서 혼자 딱 마시면서 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기분을 낼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슬퍼질 때가 있고 우울해질 때가 있고 센티멘탈한 감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짝반짝하는 금으로 싹 이렇게 테두리에 놓은 그 잔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차 한 잔을 딱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수양관 있을 때 제 원장실이 있었지만 따로 또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실 바깥에 숲이 이렇게 보입니다.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그 산에 쫙 펼쳐집니다.
제가 아침에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 업무 지시를 다 해놓고, 그리고 제가 연구실로 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그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자유로웠던 그 경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꺼내는 은그릇 금그릇보다 수시로 필요한 남그릇과 질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이 더 소중한 그릇일까요? 저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매일 대하는 그릇, 매일 마주하는 그릇, 그것이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관계가 아니라 다 무슨 그릇 관계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는 나무그릇 질그릇 관계예요. 나무그릇 질그릇 관계, 수시로 자주 매일 서로 마주하고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부지간처럼 친구처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입히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설거지하다가 서로 부딪히잖아요. 수시로 부딪히잖아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절대 설거지하다가 부딪힐 일이 없거든.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닦기 때문에. 하나만 닦아요. 금그릇만 닦고 은그릇만 닦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싸놓고 닦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그릇 질그릇은 싸놓고 닦거든요. 한 구정물통에다 넣고 같이 닦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서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귀한 그릇일까요? 그릇 하나씩을 닦아서 어쩌다 한번 쓸까 말까, 어쩌면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매일 필요하고 매주 필요하고 수시로 사용돼야 되는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 끓기도 하고 흠이 가기도 하고 한 모퉁이가 깨져나가기도 하고, 매일 부대껴 살다 보니 부지간처럼, 제가 유튜브에 미국에서 영상 인터넷으로 교회하는 그 목사님, 이 부부인데 아재 개그를 부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제가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어쨌든 이 아재 개그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고추장 위에 무슨 고추장이 더 높은 고추장이 추장 위에 뭐가 있어요?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큰 뭐죠? 태양초. 태양초보다 더 큰 뭡니까? 이런 아재 개그, 지나간 개그를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그릇과 질그릇, 우리 성도들 사이잖아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 사이 몇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수시로 부딪히고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한 밥상에 있잖아요. 한 밥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잖아요. 부딪히면서도 상처를 주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런 상처도 안 주고 아무런 영향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은그릇과 금그릇 같은 사이가 아니라, 저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상처 주는 일에, 상처 받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그것을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것, 서로 섬긴다는 것, 그 섬기고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팀워크가 나오고 시너지가 나오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 영광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모든 사람을 다 질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내가 금그릇같이 생겼다고 해서 나에다 표준에다 갖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남선교 여선교를 보게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이해는 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선교회 서로 피해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서로 같은 여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조차도 인정해주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주고 그것조차도 감당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20년 전만 같았으면 단칼에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다 평준화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와 기관 속에 일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것조차도 서로 인정해 주는 것.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나무 그릇 같은 다른 회원도 인정해 주고, 또 나무 그릇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금그릇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다른 회원도 그저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묵인해주고 방조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협력이고 서로를 섬기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로 다양한 그릇으로 한 상에 같이 펼쳐질 수 있는 것, 공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역도 소그룹이고 남선교회도 소그룹이고 여전교회도 소그룹이고 각 위원회도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소그룹이 아닌 거죠. 부족해도 모자라도 회원들과 같이, 다른 구성원들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금그릇이 되길 바라지만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서로 다르지만 다른 모습대로 인정해 주면서 함께 있는 것. 제 고향에 친구들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500원씩 내서 일심회라고 개모임을 만들었어요. 지금 14명이 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이었어요. 추석 구정 때 2번 모여요. 그런데 제가 고향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오늘도 전원일기에 한 편 찍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예요. 그 14명이 다 달라요. 직업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가정하는 일이 다 다르고 배운 게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맨날 만나면 서로 욕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 힘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그것을 체념했는지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그러려니 하고 서로를 품어주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릇은 한 상에 우리 영광교회 안에 우리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4, 5 각 남선교 안에 다양한 상들이 있고 그 상 안에 회원들은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 나무 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부딪히고 서로 판단하고 우열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 안에서 함께 음식을 차려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선교회는, 여전도회는, 교구나 구역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매월 둘째 주는 남녀 선교의 날입니다. 매월 둘째 주는 남녀 선교의 날. 여러분, 매월 둘째 주에 남녀 선교의 날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제 3월 달부터 첫째 주, 셋째 주는
우리 구역 모임의 날입니다. 첫째 주, 셋째는 구역 모임의 날이에요. 넷째 주는 영광 전체가 가정주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첫째 주, 셋째 주가 구역, 둘째 주가 남녀선교회, 각각 소그룹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상을 차리십시오. 그 상 위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서로 함께 상으로 차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공존해주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 상에서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남선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남선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남선교회는 잘 모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3분의 2에 해당되는 남선교회는 잘 모이고 있지 못해요. 우리 1, 2 남선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모이지만 3 남선교회부터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6 남선교회까지는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매월 둘째 주는 남녀 선교회 주일이다. 그 주간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상을 차리는 날, 상을 마주하는 날, 그것이 찻상이 됐든 밥상이 됐든 놀이상이 됐든 무슨 상이 됐든지 함께 상을 차리고 다양한 그릇들이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하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회복은 바로 우리 다양한 소그룹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영광교회는 온전히 회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에 바라기는 우리 남선교회 1남선교부터 6남선까지 모든 남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차리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그릇들이 펼치는 잔치상의 향연을 벌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